12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오직 바라보는 것 외엔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느니라. 네가 만약 어둡고 두렵고 막막하다면 너는 지금 어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니라. 네가 밝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기쁘게 갈 수 있다면 너는 빛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니라. 어둠은 세상과 그 미혹이며 빛은 곧 나이니라. 세상을 욕망과 염려로 바라보고 있는 한 결코 나와 진리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어둠이 너를 가로막고 삼킬 수 없느니라. 오직 빛 가운데서 나의 얼굴과 손을 보고 큰 기쁨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리라.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명심하거라.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니라. 십자가가 나의 얼굴이며 나의 마음이며 나의 사역이기 때문이니라. 바라보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탐하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은 곧 나와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둠에 속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삼킨 바 될 것이나 빛된 나를 바라보면 자신도 빛의 열매가 되리라. 또한 그는 내 안에서 믿음대로 되고 소망이 성취되며 사랑을 이루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눈과 가슴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온통 그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말미암는 가슴이 아니라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염려와 혹은 세상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도 진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약속도 보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그 눈,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보좌도 생명나무 열매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럼 내 가슴과 삶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가? 왜 진정 내 가슴에는 나의 울고 웃음 살고 죽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랍니다. 주의 십자가는 오직 세상을 등져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보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염려나 걱정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인 것이 마음을 온통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십자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껍데기고 가짜일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항상 여러분의 눈이 주의 십자가에 고정되고 여러분 가슴 안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살고 그 정욕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바로 이 부분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삶이 준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도 사랑도 그의 역사하심도 여러분은 보게 되고 경험하고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십자가는 복음서 후반 몇 장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작정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탐구할 때에 십자가를 거기서 찾으십시오. 거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빛을 만드시니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피를 쏟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을, 죽음의 어둠을 그의 빛된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지만 그것은 얼마 갈 수가 없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으로 전 인류를 다 휩쓸어 버릴 때에 주님은 노아와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과 짐승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번창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복음서 뒤에 나와 있는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난과 능력을 당하시고 지옥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보시며 또한 여러분 가슴 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모든 생각마다 감정의 일어남과 의지의 결단과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안으로 여러분은 대답하십시오. 아니면 집에 가지 마십시오. 자, 왜 우리더러 주님께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는가? 그 첫째가 십자가는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는 건 그가 누구신가를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하, 얼굴을 보니 우리 아버지로구나. 아하, 그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주님의 얼굴이라는 건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가 바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그가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히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조금 더 마음을 갖고 그 속에 소망과 사모함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진리의 지식에서 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지식을 통하여 감정과 의지와 삶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정도 믿음도 바뀌어진 의지와 삶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1000번 만번을 외쳐도 부족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화를 봤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 읽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난 여러분의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상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은 굽슬거린 머리카락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얼굴이 터지고 찢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흉악한 가시채로 관을 삼아 머리에 씌우고 갈대 지팡이로 때려 박아서 그 머리에 박힌 가시관을 통해 흐르는 피가 머릿결을 따라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얼굴은 짓뭉개져 있고 흐르는 눈물과 피가 하나 되어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가시관, 그 피, 그 잔인하게 때리고 고통받게 하여 일그러진 주님의 얼굴, 바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자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상하셨고 피가 범벅이 돼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요한의 고백들입니다. 그때는 찢겨나가는 살과 흐르는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 중에 그분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는 길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온통 사모함으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내게 어떤 분이시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배웠고 믿고 의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유혹과 죄 가운데 우리를 삼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주님이 체포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 심장이 터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 요한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군 백부장을 알 것입니다. 그가 주께서 체포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전 과정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본 후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형 결정이 되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달린 행악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지만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모함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았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용하여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혹이라도 고난을 줄여주거나 십자가를 내려줄까요? 오직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며 예수님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언행과 그의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그 눈이 예수께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눈은 바라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가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만약 지금 이 육체와 육신의 염려의 세상의 욕망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집중하고 있다면 주님이 안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며
진리를 깨닫고 나의 생명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사모하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은혜가, 그 생명의 사랑이 강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다.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영적 은혜의 교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 뿐이 아닌가. 아니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전심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화와 그것을 해설해 주심과 함께 재현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모했던 그 가슴 속에 2000년 전 그 일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재현이 되어야 됩니다. 꿈에라도 생시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야 합니다. 내 눈물 고통 가운데도, 내 방황 가운데도 다시 그 십자가를 보고 나는 주님께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살아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온통 그 찢어진 살과 피로 적셔져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말씀과 성령은 그것이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요,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 이유는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 알고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째 삼위일체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하나님의 인격은 구별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눈물 긍휼의 대상인 사람, 즉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고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모두 다 바쳐주심으로 살려내어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과 사랑을 드린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임을 배우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했는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자기와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은 저주의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내게는 하늘 주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찢어 물과 피를 값으로 주시고 이제 나를 그 심장과 당신의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그는 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당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 가슴, 그 마음의 긍휼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눈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없고 사랑과 생명을 바칠 충성의 서운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또한 성령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는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리움이고 신부를 위한 십자가의 춤이며 다윗을 위한 성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고 고통받고 괴롭고 극악한 저주를 못 참을 만큼 힘들고 그래서 몰아 숨을 쉬다 죽으시는 그게 아니래요. 너무너무 그리워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들을 위한 춤이었다. 매를 맞고 피를 쏟는 그 과정이 능욕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던 그 순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위한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다윗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또 주님의 임재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매가 어려서부터 건강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간과 신장이 상해져 쓸 수 없게 되고 심장 등이 너무 약하여 하루하루를 고통과 절망으로 보내고 있을 때요. 혼자 되어 딸을 키우고 있던 아빠가 자기 장기를 이식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빠 때문에 딸이 많이 걱정할까 봐 알리지도 않고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자기 딸에게 이식을 해주고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아빠와 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딸의 이번에는 심장이 더욱 악화되어 예전보다 더 큰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빠는 재산을 탕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여 딸을 살리고자 하나 딸에게 맞는 심장을 누가 선뜻 내어주어 이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빠는 많은 고생과 자기 장기를 떼어 딸에게 이식 수술해준 후유증 등으로 매우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아빠가 만기가 된 불치병을 진단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아빠는 유일하게 모든 것이 딸과 맞는 조건의 심장이었으므로 딸에게 자기 심장을 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을 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각별한 친구와 병원만 알게 하고 자신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딸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생명을 줄여갖고 그래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딸에게 아빠의 심장을 이식하게 하였습니다. 아빠는 곁을 떠났으나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 생명과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자기 몸도 지극히 약하게 낳고서 혼자 남겨두고 빨리도 떠나간 아빠를 원망하고 끝없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빠의 유언을 따라 딸을 도와주던 아빠의 친구가 원망과 슬픔에 빠져 사는 그 딸에게 아빠의 희생을 결국 모두 다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어떻게 치유받고 살아났는지 딸은 그 내용을 알자 큰 충격을 받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일어나 아빠에 대한 애통함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대성통곡하며 자기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 후 이 딸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뛰고 피가 흐름을 느낄 때마다 움직이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아빠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몸과 영혼을 통해 감동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은 아빠를 위하여 3가지를 작정하고 실행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그 첫째는 꼭 건강을 지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생명을 바쳐 아빠가 주신 것이기에. 다음은 자기처럼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평생 도우며 살겠다고 맹세하고 실천했습니다. 3번째는 자기 이름을 아빠를 기리기 위해 바꿨답니다. 아빠의 생명, Daddy's Life라고 이름을 바꿨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과 피 한 방울, 세포 하나까지 주님의 것임을 감각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이 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기리며 사랑과 충성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은 김성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 그 이름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십자가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님의 사역 첫 번째가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전부를 다 찢어서 다 쏟아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고 그 사랑과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주고 더 주고 다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은혜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삶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어떻게 몽땅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의 살아나심도 다 나를 위하여, 내게 당신을 주시게 하여,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게 하여, 당신의 모든 부여하시는 소유를 다 주시게 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냐고 합니다.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래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극악한 고통이 그 몸에 쏟아지게 됩니다. 자,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의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찢겨나가는 살점을 보아서 엎드려 통곡하고 있을 때 내게 쏟아지는 그 피를 경험해서 손바닥만한 살점들이 내 가슴과 내 무릎과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쇼크를 죽는 날까지 내 눈에서 지워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눈을 감으나 떠나 내 앞에 서 계셨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그냥 찢기고 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몸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한 사람이 자기의 살을 어떻게 줍니까? 찢어야 주지. 베어내거나 찢어야 주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몸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 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주고 그걸 받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이며, 하나님의 부활을 주심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형상이 되게 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살을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 존재와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눈이 항상 그 십자가를 앙망하며 받고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죄를 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부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또 죄 짓고 또 엉망진창이야. 그럼에도 주님이 그 뒷처리, 뒷바라지를 다 하신다는 거죠. 한번 주님이 구원하고 불러낸 그 사람은 행여 연약함을 겪고 단점이 있고 행여 주 뜻대로 못 사는 죄성이 앞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씻어내고 치료하고 살려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평생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영화로우심 가운데의 존재로 세우게 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을 끊임없이 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피를 끊임없이 쏟아주시지 아니하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은혜의 효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끊임없이 살을 내어주시며 그 피를 쏟아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주님의 사역이란 건 이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 가운데 살며 고통과 눈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동서남북의 사람들, 높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몇십 미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몇 킬로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그 누구나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보고 깨닫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높이 위에 당신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보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라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라고 말하는 이 불신의 세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시고 보여주며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과 영혼이 됐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갔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항상 십자가 앞에 머물며 그의 발을 보십시오. 발밑으로 흐르는 피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심장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걸 보십시오. 양손에 못 박힌 걸 보십시오. 가시관을 보십시오. 피눈물을 쏟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는지, 무엇을 얻어 내게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계신지,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시작이 되며 진행이 되며 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그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나아가 전하고 나누러 보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눈물 짓고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 생명과 사랑의 거룩한 위대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심장, 내 가슴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열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파송하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을 위하여 울고불고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애정이나 인정 따위로 말미암아 살고 죽고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고 이제 그것을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달란트를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불우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바라보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파송을 받은 뒤에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이 뭐냐? 옛날에는 안전뱅이라 그랬죠. 언어 순화를 위하여 안전뱅이란 말을 안 쓰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라고 길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발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그는 평생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로 뛰고 걷고 달려가면서 그래서 고쳤어요. 오늘 여러분의 다리는 죄를 지으러 달려가는 다리, 오직 돈을 벌러 달려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리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과거가 상당히 세리가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고 그 돈을 착복하여 삶을 이어가고 부를 축복하고, 그래서 신앙도 양심도 사랑도 뒤로 했던 세리들의 삶, 어쩌면 이거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세리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밤새 수고해도 고기도 잡지 못하던 갈릴리 바닷가의 고기잡이로 살고 있습니까? 고기잡이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영혼을 낚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불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걷고 뛰며 복음을 전하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과 그 생명과 사랑과 나라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사역을 위한 선하고 거룩한 달란트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염려하며 탐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둠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몰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소실하며 사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던 여러분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종과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부요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받았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달라고 해라. 그러므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두려움 속에 애굽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은금 보화를 다 내어줍니다. 자,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쓸 줄도 모르고 잔뜩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절대 금은 보화를 못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영혼을 팔아야 되고 믿음을 버려야 하고 인간성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욕심에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과 권세를 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꿈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는 네가 너무나 그리워 십자가에 올라가 너를 기다리노라. 높이에 들려 있어야 멀리 있어도 내 아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서 나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 가지고 왔노라. 생명도 나라도 사랑도 오직 너에게 주고자 심장까지 열었노라.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춤을 추노라. 나는 너의 피남편이요 너는 내게 12 아들 낳아줄 신부이기에.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면서 처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뒤에 오늘 이 나이까지 저는 이런 서원을 노래처럼 그리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을 성령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느냐? 나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과 생명과 모든 걸 받고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라고 이것을 성령이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 위에 찢기신 몸 내 살을 찢어 싸매 드리겠나이다. 날 위에 쏟으신 피 내 피로 채워드리겠나이다. 충성으로 주님 심장이 되고 사랑으로 피가 되어 부어드리겠나이다. 그 길 달려가리이다. 그러나 달려갈 수 없다면 걸어가고 걸어서 갈 수 없다면 기어서 가고 기어서 갈 수도 없다면 굴러가고 굴러갈 수도 없다면 죽음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은 사랑합니다.